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의 상징은 빛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창조가 빛이며 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더러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맨 처음과 나중 그리고 한복판에 빛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의 특징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한 점 빛을 망정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빛의 모습은 우리가 종종 말하는 선한 영향력과 같습니다. 지배하지 않지만 스며들고 강제하지 않지만 물듭니다. 빛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올해 만 100세를 맞으신 유동식 교수님이 풍류신학 100년이란 책을 헌정받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6명만 모였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살기도 어려운데 100세에 제자들에게 책을 헌정받는 일도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음식점에 딱 6명만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100세 어르신을 만나면 뭔가 인생의 빛이 전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 선생님은 평생 연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셨는데 가까이에서 뵈면 참 성실한 신앙인과 신학자로서 한결같은 인생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연배에 연세대학교에 출석을 하시는데 홀로 살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즐거움을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100세에 혼자 살면서 대학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기쁨을 자랑하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인생은 평생 빛의 영향권에 안에서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것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의 영향권에 살면서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은총. 느헤미야는 은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느헤미야서 8장부터는 영적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허물의 어둠을 벗고 허물의 어둠을 벗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빛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적 개혁은 7째 달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력에서 새해는 7째 달에 시작합니다. 이 날은 모든 날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첫날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새해 첫날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바로 나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국가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시대에 총독 느헤미야가 정치 지도자라면 제사장이고 학사인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요청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앞장서서 신앙 갱신과 언약의 회복을 원한다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흔들리는 삶을 다시 바로 세우려는 그런 다짐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광장의 무대 위에 섰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진 여자와 남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애들 빼고는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범국가적인 국민적인 기념식처럼 율법책을 낭독하는 이벤트가 치러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낭독 행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누가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꼬박 에스라가 낭독하고 백성은 경청합니다. 그 장엄한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 나그네로 떠났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살이를 하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국적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새해 첫날이 오자 먼저 율법을 낭독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기쁨을 나눴으며 이제 그들은 일곱째 달 보름이 되자 초막절을 맞아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조상들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앞으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만 재건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백성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개혁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확장 보수 공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 확장 보수 공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까닭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두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겸손한 몸가짐과 경건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경배라고 부릅니다. 5절, 6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진지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벅찬 감격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이미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내 평소 생활 사이에 너무 커다란 간격이 있었구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탄식을 했고 내 죄와 불순종을 참회하면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면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무너진 백성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슬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는 것이라고 진정시켰습니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 결심의 모양으로 이제 7째 달 보름부터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 감사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7째 달 보름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시절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간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또 8째 날에는 성회를 열었다. 그렇게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저도 새해의 결심과 제 나름대로 인생 확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하고 자주 들여다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면 3일마다 작심삼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는 지키지 못해도 사흘에 한 번씩 작심삼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짐을 이어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왜 작심삼일을 거듭해 가면서 내 결심과 다짐을 보겠습니까? 나를 정상화하자는 의미입니다. 나를 정상화하자는 다짐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을 꼽는다면 뭘까요? 성경 일독입니다. 교회마다 그냥 성경 일독을 다짐하게 합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성경 일독을 별로서 합니까? 아니죠. 내 삶에 스며드는 자세로 우리는 성경 일독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신앙생활의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려는 기회입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 확장 보수공사라. 해마다 내 삶을 고쳐서 보수공사하듯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별로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 이것을 한 달 새 통독을 한다든지 일주일 새 혹은 통독을 한다든지 별로서 하니까 어렵죠. 그렇게 별로서 하는 일이 오래 남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홀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 전통에 보면 가장 오래된 방식이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묵상이란 말은 하가인데 그 히브리어 하가는 원래 의미가 먹이를 입에 넣은 짐승의 으르렁거림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음식을 입에 넣으면 그걸 지키려고 누가 혹시 나를 해치지 않나. 비록 내 입에 들어있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삼키고 소화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모습인 겁니다. 혹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4차례나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어서 특히 대학생 시절에 어떤 성경 모임에서 성경 읽기를 훈련받을 때 큐티를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 나 혼자 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큐티는 내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해석이 다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이란 열매를 맺기 어려우니까 종종 낭패감에 젖게 마련입니다. 큐티는 나 주도적인 성경 읽기인데 묵상은 하나님 주도적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묵상 방법이 오랫동안 수천 년간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읊조리면 주님은 그런 나를 만져주신다. 그런 나를 만져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성경 구절을 함께 가져가라. 그것을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동물처럼 되새김질하면서 편안히 잠에 들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네, 잠 오는 방식이 어떠네,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 저절로 편안히 잠에 든다고. 그게 누가 말했냐면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에 점점 친밀해지고
또 만족하게 됩니다. 숙제하듯이 하면 어렵죠. 그러나 빛이 스며들듯 물들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열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과 힘을 얻음으로써 나타납니다. 올해 여러분은 내 영적 개혁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직 1월이고 또 주현절기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결심했습니까? 새로운 다짐과 결심하는 때가 바로 새해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회복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는 삶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영적 개혁의 전통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정상적인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신앙 개혁을 시도한 임금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철들고 18년이 되던 해에 주전 622년입니다.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야, 성전이 퇴락해 보이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 성전 수리를 명령하되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책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됐는데 이렇게 기록된 책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기록된 율법책은 모세오경의 사본을 뜻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려는 왕의 거룩한 열심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율법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대제사장 hil기야는 즉시 왕에게 보고했고 율법책을 전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듣고는 큰 당황을 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열왕기 하 22장 11절 말씀인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 개혁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성전 보수 공사를 시도하게 되었고 율법책을 듣자 옷을 찢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올 연초에 주일 지나고 안산 나눔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신현희 목사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목사님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어제 교회 성전 확장 보수 공사를 끝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념품도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교회 확장 보수 공사를 막 끝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게 공간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같은 평수의 교회 공간이지만 예배실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면서 이제 장의자 여러 개를 추가로 놓았습니다. 흔히 이런 공사를 뭐라고 합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리모델링. 그런데 신 목사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는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끊고 아닙니다 목사님, 성전 확장 보수 공사입니다. 이렇게 수정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저는 요시야 왕의 심정으로 성전을 보수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리모델링이라고 하네요. 리모델링은 돈만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돈 더 벌려고 식당도 리모델링하고 심지어는 룸살롱도 리모델링 하잖아요. 저는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요, 성전 확장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믿습니까? 저는 크게 배웠습니다. 성전 확장 보수란 단어를 고집하는 좋은 목회자의 덕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농담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전 확장 진보 공사라고 하는 게 더 좋으시겠죠? 아니야, 나도 성전 확장 보수 공사를 좋아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 목사님과 가까워진 계기는 저랑 20살 차이예요. 제가 친구 대하듯 합니다. 그가 우리 색동교회에서 시작한 톨레레게 운동을 듣고 자기 페이스북에 톨레레게 운동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장황하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이야, 이 친구가 톨레레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깨알같이 그 톨레레게 그 소책자에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면서 저는 1년에 톨레레게 때문에 성경을 3번씩 읽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 본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아들 셋이 있는데 4학년, 2학년 그리고 7살짜리 아이도 이제 톨레레게에 참여시켰답니다. 세 아들과 그 덕분에 대화가 늘어났답니다. 큰아들이 묻더랍니다. 아빠, 할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톨레레게 운동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믿음으로 살려는 인생 확장 보수공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일은 내 삶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읽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물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내 평소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기에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족과 친구에게 이렇게 톨레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달함으로써 좀 유행을 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도록, 더 열심히 믿도록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저 뒤에 그래서 제가 톨레레게 소책자를 한 묶음 갖다 놨습니다. 저거 가지고 다니면서 야, 톨레레게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것 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되고 일상의 말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로버트 브라운의 뜻밖의 소식이라는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눈높이를 좀 새롭게 고쳤습니다. 아주 얄팍한 책인데 이 책은 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도전적인가, 구유에 오신 메시아는 얼마나 뜻밖의 소식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 자꾸 맹물을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밖의 소식을 평범한 소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온 그 시골뜨기 무학자인 예수께서 박사급인 랍비들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율법학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땅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으로 억압받는 자의 심정에서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의 도전이고 경이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읽는 율법을 듣고 울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합니다. 주 386년 어거스틴이 톨레르게라는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읽는 성경은 어제의 그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읽는 성경은 오늘 내게 이상한 신세계로 뜻밖의 도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작년과 다르고 어제와 다른 지금 여기에 선 나를 향해서 성경은 항상 뜻밖의 소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을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또 우리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오늘 정직한 믿음과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 사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레르게를 접할 때마다 간절한 사모함과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묵상의 결과로서 내 삶이 도전을 받고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도 고통도 모르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덤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을 추구할 때 땅의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라.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참여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또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능력에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여러분의 인생 확장 공사가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